51편입니다. 우리 많은 말씀 중에 이 말씀을 정한 것이 아니라 이 주수의 52주 주수의 책자를 보시면 중간에 조금 방학이라 띄어졌긴 했지만 이어가지는 않고 그 52주 주수에 맞춰서 이 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3과네요. 33과 주제 제목을 보니까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가 274장 했는데 책자에는 252장, 536장 이렇게 두 곡의 찬양이 있는데요. 274장 찬송가 보시면 이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밑에 보시면 말씀이 있어요. 어느 말씀이 있죠? 본문 말씀이에요. 시편 51편 본문 말씀이니까 이 찬양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왜 이 찬양을 부탁드리냐면요, 이 찬양이 살짝 어려워요. 살짝 어렵습니다. 그렇죠? 274장 만만하시면 괜찮습니다. 만만하시면 괜찮고 살짝 어려우시면요, 제가 왜 부탁드리냐면요, 이걸 여러분들께서 크게 자신 있게 부르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그렇죠. 많이 들으시면 됩니다. 많이 부르시면 돼요. 그래서 올 하반기 때는요, 우리 순장님들 휴대폰과 가까이 하기보다 찬송가와 한번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이 어떻게 하냐면요, 1장부터 찬양하시는 거예요. 그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1장부터 마지막 성경 권사님 해보셨군요. 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쭉쭉 읽어 가시잖아요. 근데요, 찬송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3달이 걸리건 6개월이 걸리건 혹은 한 달이 걸리건 시간은 구애받지 마시고 하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의외로요, 모르는 찬양이 있어요. 진짜 모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죄송합니다, 순장님이신데요, 권사님들이시네요, 집사님들이시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 직분자로서 또 이 리더이신데요, 찬송가에서 이 기회요, 하반기 때는 내가 찬송가 한번 일독하리라, 만복의 그런 하나님, 그거부터 하시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은혜를 주십니다. 분명한 은혜를 주셔요. 이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그렇죠?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면요, 그 가사가요, 뭔가 나에게 확 다가와서 내 심령을 후벼파거나 심령에 집중되거나 심령을 뒤집게 하는 그러한 가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CCM 빠른 찬양들 어떠셔요? 막 정신 없어요. 저도 이게 처음 들어보는 찬양, 막 박자도 어렵고 이게 정신 없는데요. 찬송가는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불러도 또 은혜가 돼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올 하반기에는 때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시고, 아니면 목장에서도 한번 해보십시오. 목장에서도요. 아니면 순장님들이 정해주셔요. 이번 주, 다음 주 모이실 때요, 1장부터 20장까지 한번 우리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끌어주면요, 순원들은 따라갑니다. 끌어주면 따라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이렇게 부탁드리면, 여러분 찬송가 1독 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과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 다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하실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끌어주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번 해보시죠. 진짜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돼요. 왜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오늘 시편 51편을 보시면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51편 위를 보시면 부제가 있어요. 다윗이 행복할 때입니까? 평안할 때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입니까? 아니면 예배를 마치고 은혜의 감격에 차 있을 때입니까? 언제죠? 그에게 있어서 가장 치욕스러운 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리더가 이러한 모습으로 서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용서가? 그렇죠? 용서가 안 되죠. 용서는요, 저 요즘에 점점 그런 걸 느끼게 되는데요, 용서는요, 사람의 회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가능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다윗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회개했기 때문에 이 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윗이 태어나기 전에 1절처럼요, 51편 1절처럼요, 은혜와 긍휼을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이 개념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했기 때문에 완성되고 내가 했기 때문에 덮어지고 내가 했기 때문에 뭔가 이루어지는 것. 성경은 결코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봐야 돼요. 오늘 다윗의 기도가 무엇이냐면 회개에 앞서서 무슨 기도를 하게 되냐면 뭐가 필요하다고 합니까? 1절에요.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그것이 없으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요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뭘 달라고 합니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달라고 하고 긍휼을 달라고 다윗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그것만이 자신의 죄악을 용서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죄악을 용서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절이요. 나의 죄악을 어떻게 해요?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도 마찬가지죠.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을 보시면 마지막 하반절이에요. 죄악. 2절 상반절에도요. 죄악. 2절 하반절에도요. 죄. 3절 상반절에도요. 죄과. 3절 하반절에도요. 죄. 4절에도요. 범죄. 악. 계속해서 이 죄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윗의 마음을 늘 힘들게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읽으시면서 조금 이상한 표현이 있긴 하지만 해석을 드릴게요. 4절을 보시면 4절이요. 내가 누구에게만 범죄했다라고 합니까? 주께만.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는 범죄하고 사람들에게는 범죄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지금 뭐 때문에 지금 다윗이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겁탈하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듣고서 지금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 표현은 뭘까요? 하나님께 죄를 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죄를 졌음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체적인 죄죠. 공동체적인 죄를 다윗이 범했다라고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죄라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5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출생했다고 하죠? 죄악 중에서. 내가 죄악 중에서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뭘까요? 죄란 시작, 내 인생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요, 이 죄를 이길 수 없느냐? 아니죠.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6절입니다. 복음이죠. 복음입니다. 뭘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까? 지혜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지혜죠. 복음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 이거예요. 사실 우리는 회개하지만 뒤돌아서서 어때요? 또 죄를 집니다. 하지만 또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지혜예요. 지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슬초는요, 출애굽기 12장 2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마지막 흑암 재앙을 멸하기 위하여, 그 흑암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 임방에다가 바르라라고 합니다. 그때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뭘 가지고 바르는가 라고 했을 때 그 도구가 뭐냐면 우슬초예요. 우슬초. 손으로 바르는 게 아니라 붓으로 바르는 게 아니라 우슬초예요. 우슬초는요, 이 중동 지역에서 나는 향기가 강한 식물입니다. 네. 땀 냄새로 말미암아, 발 냄새로 말미암아, 이게 이 냄새 제거가 쉽지 않아서 몸에 바르거나 몸에 이렇게 문지름으로 말미암아 땀 냄새를 배출해주고 좋은 향기를 만들어주는 도구가 바로 이 우슬초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를 바르면 그 집에 문에 이 피를 바르면 냄새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동하겠죠. 그러니까 그 피의 비린내를 다 잡아주고 그 향을 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이 후각적 도구를 준 것이 바로 우슬초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자기가 볼 때 이 쇳덩어리라는 거죠. 예.
영으로 볼 때 이 죄의 냄새가 진동하는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우슬초로 나를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달라고 하죠? 정결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결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정결하게 해달라고 해요. 두 번째는요, 8절입니다. 자기에게 뭘 들려달라고 하죠? 기쁜 소리, 지혜죠. 아까 6절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예요. 지혜. 호크마, 지혜예요. 8절 뒤요. 기쁜 소리. 여러분, 기쁜 소리가 뭐예요? 좋은 소식? 복음이죠.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다윗이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는데 다윗이 옥상에서 산책하고 있었잖아요. 그쵸? 사탄의 소리는 야, 저 여인이 너무나도 예쁘니까 저 여인 너가 가져. 그렇죠? 사탄의 그 속삭임에 다윗은 그만 무너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의 상태에서 원하는 것은, 요청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복음의 소리가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죄악의 유혹으로 들리는 소리는요, 평생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디에 귀를 열어야 합니까? 복음에, 좋은 소식에, 지혜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늘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 찬송가 일독하십시오. 왜요? 찬송가 일독하면요, 보세요. 성경은요,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내가 속으로 읽어요. 물론 소리내서 읽으시는 때도 있지만 대부분 속으로 읽는단 말이죠. 근데 속으로 읽다 보면요, 집중력이 흐려지면 앞에 내가 뭔 이야기, 뭔 내용을 읽었는지 살짝 포인트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찬송가 1독은요, 속으로 찬양할까요? 이러지 않아요. 그렇죠? 이러지 않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부르신단 말이죠. 부르신단 말이죠. 부르면요, 소리를 내고 그 소리를 내가 듣고 그 소리가 내 심령을 건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가 1도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기쁜 소리죠. 기쁜 소리입니다. 네,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한 10절을 보시면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무엇입니까? 정한 마음. 뭘까요? 성령이에요. 정한 마음, 성령이에요. 성령이 이끄는 삶, 정한 마음, 성령입니다. 또 나오죠. 내 안에 정직한 뭐예요? 영, 성령이에요. 성령입니다. 정직합니다. 정직해요. 근데 또 두렵죠. 11절 보니까 두려워요. 왜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구약인데요. 여러분, 구약이에요. 구약이라니까요. 성령, 이 단어 집중해서 보셔야죠. 구약이라니까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다윗이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이 오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삼위일체는 이미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계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사람을 만들자 성령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마지막 12절 결론입니다. 주의 구원에 뭐가 필요해요? 즐거움. 이 즐거움은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자는 거예요. 회복이 필요하니까요. 자원하는 심령, 또 나오네요. 정한 마음, 성령, 정직한 영, 성령. 10절이요. 11절에 성령, 12절에 자원하는 심령. 나를 붙들어 주소서라고 하면서 다윗이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토대로 하여서요, 이렇게 본문 설명을 이렇게 조금 해주셔요. 본문 설명을 이렇게 이 영상을 한 번 더 시청을 하시고 본문 설명을 해주시고 이렇게 도입 질문을 한번 해보셔요.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나를 끈질기게 괴롭히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를 끈질기게 괴롭히고 있는지. 내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남편도 모르고 자녀도 모르는 그러한 모습 속에 나를 끈질기게 괴롭히는 죄. 진짜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 순장님들 먼저. 나를 끈질기게 괴롭히는 죄. 나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않나? 하나님보다 외모를? 하나님보다 건강을? 하나님보다 어떠한 명예를? 하나님보다 혹은 자녀를? 하나님보다 그 다른 것을 우상화시키는 것이 누구에게나 다 있단 말이죠. 난 그것을 마주대할 때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가? 아니면 희석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대충 타협하고 있는가?
아니면 한두 번도 아닌데 뭐 이러면서 어설프게 넘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다 우리 모두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이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데, 어쩌면 나의 혀가 될 수도 있고요, 나의 마음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발걸음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먹는 거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찾는 거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중요한 것은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끈질긴 것이 있지만 우리 그것을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싸워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을 보시면요, 다윗이 철저한 고백을 했다라고 1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목장 모임을 다시 하지만 우리가 은혜의 그릇을 채우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이 그릇 안에 쓸모없는 것들을 좀 비워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한 것들을 비워야 은혜가 그 그릇에 담겨지죠. 사람은요, 산을 보다가 산을 걷다가 산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 산이 스승을 빗댄 이야기인데요, 산을 보다가 산을 걷다가 산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산이 되는 거예요. 산에 푹 빠져 사는 거죠. 이 단어 산이라고 하는 단어를요, 악으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악을 보다가 악을 걷다가 악이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게 완전히 안주해지잖아요. 그렇죠? 안주해 버리는 그러한 모습. 산을 보다가 산을 걷다가 산이 되는 것. 악을 보다가 악을 걷다가 악이 되는 것. 그럼 반대로요. 복음을요. 복음을 보다가 복음으로 걷다가 내가 복음이 되는 것.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복음을 보다가 복음을 걷다가 복음이 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택하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죄사함의 은혜. 2번 보시면 첫 번째 줄이에요. 죄사함의 은혜를 어떻게 하죠? 확신합니다. 악을 볼 수 있고 악을 걸을 수 있고 악이 될 수 있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걷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그게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매일의 성화가 필요합니다. 우술초, 2번의 두 번째 줄처럼요, 우술초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왜요? 우리의 기쁨은 회복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은혜가 참 크기 때문입니다. 회복된 그 기쁨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 구원보다 값지고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원보다 값지고 귀한 것은 없습니다. 넘겨서 한번 보실까요? 네.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문제입니다. 괴로워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민감함이죠. 죄에 대한 민감함입니다. 죄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됩니다. 죄에 대한 민감함입니다. 죄에 대해 정결함을 얻기 위하여 사용된 것은 무엇입니까? 우술초입니다. 저는 우술초, 그래서 답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 되자라고 말이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으로 살자라고 말이죠. 다윗은 3번입니다. 자신을 회복시킬 분이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왜? 성령 하나님입니다.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회개가 다가 아닙니다. 그렇죠? 회개는 무엇을 동반해야 될까요? 회개는 결단으로 인한 행함이 주어져야 합니다.
회개만, 기도만 막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니요. 결단으로 인한 행함이 있어야 돼요. 끊을 거 끊고, 자를 거 자르고, 보지 않을 거 보지 않고, 만지지 않을 거 만지지 않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결단으로 인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결단으로 인한 행동이 필요해요. 어느 때보다도 리더가 참 중요한 때입니다. 이 두 번째 기도 제목 보시면 능력 있는 순장, 지혜 있는 순장, 그렇죠? 그리고 또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목장, 우리 리더분들의 영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리더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매일마다 교회와 또 믿음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적용입니다. 죄책감 중에 힘들어하고 있는 자, 또 우리 이렇게 조금 대입해 보면 되겠죠? 우리 순원들 가운데 목장 안에 좀 믿음으로 힘을 내어야 하는데 영적인 방황을 하고 있는 우리, 예를 들어 박석한 집사님의 자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녀를 조금 솔직하게 우리가 내놓고 좀 기도해 주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혹은 아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를 들면 뭐 박석한 집사님의 아들이 있는데 정말 더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교회 나오지 못한 것들이 그 전에 고백된 기도 제목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 아들이 다시금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라고 이렇게 기도해줘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작은 기도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기도도요. 왜요? 주님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무시해서 안 되겠죠. 안 됩니다. 나비 효과 아시죠? 그렇죠? 여기에서 나비가 이렇게 날개짓 탄 것이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 브라질에서는 큰 폭풍우를 만드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요. 분명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주면 기도해줄수록 저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순원들끼리 목장 안에서 이 하반기 가운데 정말로 기도의 배술진을 만들어가 나아가심을 통하여서 올 하반기 다 마치시고 종강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서로 고백의 기쁨과 감격의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우리 목장 모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다. 하나님, 또 이 하반기에 늦은 감이 있지만 또 다시금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순장님들 또 함께 순원들을 모아서 예배 드리실 때마다 입술의 권세 주시고 지혜의 능력 주시고 건강의 은혜 주시고 삶의 평안함 더하여 주시사 믿음의 순원분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반기 때보다도 은사 주셔서 주의 능력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순원분들 한 분 한 분 품고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순장님들, 신앙의 순원분들, 우리 영화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분들이 직장으로,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일들로 모이기 힘든 때이지만 우리 영화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더 잘 모여서 이 하반기 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모두가 다 경험하여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한 분이라도 믿음의 낙오자가 생기지 않도록 주여 꽁꽁 붙드시고 싸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믿음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주님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거룩한 말씀의 입술로 세워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 하반기 또 첫 모임인데 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다음 주일에도 동일하게 뵙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